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본문입니다. 신약성서 353쪽입니다. 첫 번째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마지막 본문입니다. 2장 17절과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성되고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짐과 고통과 인생의 무게들을 짊어지고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재하시고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시시때때로 돕는 은혜를 얻으며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히브리서는 그 제목과 같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단지 외부로부터 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핍박 속에서 그들은 신앙적인 무기력과 침체를 또 겪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고 늦어지자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적으로 여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았고 그러한 와중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말할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 갔던 것이죠. 그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에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 진리에 굳게 붙들어 매기 위해서 이 서신서가 쓰여지고 보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사랑과 친밀한 관계로 계속해서 잘 가꾸어 나가는 것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지곤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경고든 책망이든 위로와 소망이든 간에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유일한 길은 아들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이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와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에는 불교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심오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향해 정진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려는 수도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에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빛과 진리를 밝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만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해 영광스럽게 높아지셨습니다. 빛의 근원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도장을 찍으면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가를 그 충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지탱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그분의 주권과 영광 가운데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영원하고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를 친히 드려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대로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두 가지의 가능성 밖에는 남지 않는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거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거짓이라거나 사기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냥 취향이나 나름의 독특한 취미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 위에서 기만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믿는 바가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즉 가짜가 아니라면 이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뱀파이어가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주인공은 그 뱀파이어를 사냥하는 뱀파이어 헌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움을 하러 가기 전에 아이팟을 연결하더니 최신 곡을 다운로드를 받고 이어폰을 딱 낀 다음에 총을 들고 싸우러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빈정이 확 상해서 그 영화를 꺼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오락영화라고 해도 그 일생일대에 자기 생명을 건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저렇게 안일하게 놀듯이 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영화에 집중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영화를 못 보겠더라고요. 무슨 심심풀이 킬링 타임 영화에 웬 진지함이냐?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느껴져서 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한국의 광명시에서 목회를 할 때 가장 가슴 아픈 일들 중에 하나를 겪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던 한 가정이 이혼을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남자분은 처음에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의 학력을 속인 다음에 그 여자분과 결혼을 했고 꾸준하게 생계를 위해서 꾸준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계속 정당화하면서 아내를 윽박질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내분은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모든 성도들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내가 주고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도 하고 정말 간곡하게 설득도 하고 읍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분은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서초동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고 재판이 열리는 날 그 남편은 출석을 하지 않았지만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실체, 역사의 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진실, 이런 것들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어떠한 분인가를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죽음 너머의 영원에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천사들은 한낱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또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보내심을 받는 섬기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이 곧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분은 또한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형제여 자매라고 대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달려있게 되죠.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는 사람들, 들은 바를 소홀히 여기며 계속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은 물살에 휩쓸려 목표를 잃고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된 구약의 말씀, 그 율법도 거기에 걸맞는 결과를 사람들이 맞이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의 큰 구원,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대한다면 얼마나 더 심각한 결과가 따르겠는가,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시 증언해 주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의 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들도 재학 중에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마지막 세대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것을 교련이라는 부르는 과목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군사훈련을 받아야 됐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전방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연곡이라는 곳을 지나서 더 북쪽으로 가면 한국 전쟁의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진 그 전쟁 유적지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거기 펀치볼 고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포탄이 많이 떨어졌는지 산이 움푹하게 이 펀치볼처럼 패여가지고 펀치볼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피의 능선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군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피가 정말 강물처럼 흘렀다는 곳입니다. 켄트에도 지금 까마귀가 많은데 거기에서 사는 까마귀들은 이 군인들의 시체를 먹어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몸집이 1.5배로 큽니다. 훈련을 받으러 들어간 대학생들에게 교관이 해주는 첫 번째 말은 공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 전쟁 당시에 국군과 북한군들이 지뢰를 너무 많이 묻어서 땅이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지표면 아래에서 그 지뢰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길이 아닌 곳을 가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보기에 지뢰가 여기 있을 것 같지 않다. 내가 나름 짐작을 해봤더니, 내가 나름 확신을 가졌더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안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지침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옳다거나 내가 판단하기에 틀렸다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을 외면한다면 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진실에 반대하지 않고 그것에 호응하고 그 진실을 잘 따라간다면 행복을 누리고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라는 그 작품을 보면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새의 몸에 여자의 목소리와 얼굴을 가진 세이렌이라는 괴물들이 있는데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 선원들이 그 노랫소리에 홀려서 파선을 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어려운 위험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디세이아는 자기 부하들에게 내 몸을 돛대에 칭칭 밧줄로 감아서 묶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려올 때 오디세우스는 고함을 지르면서 내 몸을 풀어서 저 노래를 듣게 해달라,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부하들은 그 자기 장군의 그 명령을 잘 지켜서 그 위험을 이제 무사히 벗어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괴물 세이렌으로부터 위험을 경고하는 데 사용되는 사이렌이 나온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디세우스가 몸을 묶은 돛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묶여 처형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묶여있던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묶으라는 말이죠. 그렇게 될 때 불신앙과 세속주의, 온갖 세상의 유혹의 물결에도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증언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관해 알려주는 많은 귀중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진리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양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사장은 인간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그 입장을 대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인간 편에 서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간구를 알려드리는 그런 분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내가 재판이라도 받고 싶다. 그런데 내 입장을 대변해서 내 처지를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중보자가 없구나. 이것을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9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 우리 사이에 손을 얹는 판결자, 이 사람이 바로 양쪽의 입장, 두 당사자 사이를 중재하고 조율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박스 오피스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영화가 2009년도에 나온 아바타라는 영화입니다. 원래 이 아바타는 힌두교에서 신들이 천상으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와서 육체를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바타는 신들이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즐기는 데에만 필요하지 하늘로 올라가 버릴 때는 그 아바타를 그냥 버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는데 결정적으로 독특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 자녀들처럼 예수님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을 두렵게 하고 노예로 삼았던 사망의 권세를 끝장내 버리신 것입니다. 죽음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형벌로 보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죽게 되실 때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도 부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사망의 권세가 죽음을 맞이했다. 사망이 끝장났다. 이런 책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어야 하고 경험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유혹과 아픔, 고통, 슬픔, 고난을 그분이 친히 경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점은 그 모든 유혹과 시험 중에도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다릅니다. 죄가 없으신 순결한 희생제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자신의 몸을 바치면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5절도 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전 번역 개역 한글판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시다. 우리의 이 체휼이라는 것은 감정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친히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거친 인생길, 고난 많은 인생길에 우리는 너무 외롭고 힘들다 이렇게 탄식하지만 우리에게 바로 이처럼 충성되고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고 헤아려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인생길에 시시때때로 도움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이것은 두 번째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예수님과의 사귐과 우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시되는 부르심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데서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질문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품어야 할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과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소원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바 그 복음의 진리에 더욱 마음을 써서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파선하고 떠내려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소홀히 대한다면 보응을 피할 수 없다고 우리를 사랑으로 경고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그분과 부활했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환히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이 큰 구원, 이것을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우리의 입술로 잠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소홀히 여기지 말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큰 사랑과 은혜 앞에 더욱 기쁨으로 감사하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깊이 쌓아나가서 우리가 결국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굳게 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난의 환난과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눈물, 아픔과 고난, 심지어는 누구와도 나누기 어려운 수치와 애절한 사연을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체휼하시고 우리를 깊이 동정하며 공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각자 가지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을, 그런 심령들을 주님 앞에 토해야 하겠습니다. 너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물처럼 쏟으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러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한 심령을 헤아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물처럼 주님 앞에 쏟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하나님 고통스럽고 외로운 것 같은 인생길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며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시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낱낱이 가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가 인생의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음으로써 그 들은 바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에 있어 파선하거나 떠내려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 자비하고 신실하신 충성된 대제사장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그분이 친히 헤아리시며 아버지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인생의 밝은 날이나 어두운 때에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